이스라엘에는 물이 흔치 않아서 샘물을 대대로 물려가는 그 유산이 될 만큼 그렇게 물이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 성이기 때문에 늘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었고, 혹시 외적의 침입으로 포위가 되면 식수를 공급할 길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동쪽 절벽 언덕 그 중간쯤에 지하 동굴에서 샘이 솟는데, 이 샘물이 기혼샘입니다. 그 샘물을 지하 통로로 계단으로 한참을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올려와야 되는데, 이것조차 발각되거나 막히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이 물을 상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530m가 넘는 지하 수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통해서 기혼샘에서 솟는 물을 안정되게 예루살렘 시내로 낙차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고, 그 물이 도착해서 고이는 이 큰 저수 탱크를 가리켜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혼샘에서부터 물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기까지 도착했다.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수원지에서 여기까지 도착한 아리수다, 그런 뜻으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530m나 되는 지하, 그리고 거의 지하 깊은 곳은 한 50m까지 지하 동굴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기혼샘에서 솟은 물이 실로암까지 고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그 지질학적 측량 기술로 보면 S자형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수로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땅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히스기야 터널의 공사 기록을 보면 한 군데서 파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파들어와서 중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지질학적 측량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 있을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기혼샘에서 물이 솟아서 그 물이 가는 길이 자연적으로 지하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예루살렘 안쪽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아마도 그 물길을 따라서 공사를 해서 중간에 만났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혼샘에서 출발한 물은 실로암까지 도착해야만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물길이 있어서 그 길로 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므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통해서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이 있어도 끝이 있어도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첫 주에서부터 성탄절까지 이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은
숙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지금 자기가 기록하는 이 문서가 복음의 기원이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회개의 선포에서부터 복음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필연코 회개의 길을 거쳐서, 그리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복음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끝을 연결하는 길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며 살고 있고, 비단 대림절의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는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는 가장 완벽한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물리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삶의 신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일과 주일을 연결하는 시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지침서로 복음서에서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필사하면서 계시록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그동안 우리가 해해왔던 철저한 죄의 회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절기이며,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 고쳐서 좀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여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내일도 오늘같이,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간다, 흔들림 없이 상황의 변화와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고난과 고통과 외로운 길을 끝까지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길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로 그 즉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즐긴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반쪽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것은 누리는 보람보다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추수의 열매를 거둬야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땅속에 씨를 뿌릴 때도 기쁨이 있어요. 자녀를 기를 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허리가 휘는 아픔과 고통도 행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내 가장 아끼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소리로서 왔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지문이 다른 것처럼, 음성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은 각양각색입니다. 마치 인체의 각 지체가 서로 기능이 다르듯 집을 구성하는 건축의 재료가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한 인격체를 이루고 한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소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손에 감촉할 수 있는 것을 구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목소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선지자들에게 다가오셨고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하여 그 뜻을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나도 높낮이가 울퉁불퉁하고 거친 이 길을 자기가 주님 오신다. 우리의 교만하고 울퉁불퉁하게 솟은 이 거만한 마음들을 깎아 내려놓자. 상처 입고 눈물 짓고 외로워서 푹 움푹 패인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의 길도 돋우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길, 이 길을 평탄하게 닦아서 아무런 왜곡도 없이 오해도 없이 뒤틀림 없이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자.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희망이 생기고 어떤 사람 마음에는 우울한 감정이 생길까요? 내 속에 상처 입고 패여진 길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길이 우쭐하는 마음으로 솟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늘 주님께서 보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란 말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의미가 길, 진리,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옛날 번역에는 도가 이렇게 도라고 해서 길도자를 썼습니다. 길과 말씀과 진리, 이것은 항상 하나라는 거죠. 도를 깨우쳤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명, 구세주가 오신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외치고 길을 깨끗하게 닦을 이 사명자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 사명자는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신발끈 묶는 건 내가 최고지. 신발을 잘 빨기도 하거든. 난 좋은 신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인이나 노예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주인이 신을 신으려고 이렇게 하면 끈을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또 우리 역사 드라마에도 보면 주인이 외출하려고 하면 그 대청마루 밑에 대돌에 신발을 딱 갖다가 고정해 놓고 주인이 신을 잘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하인의 역할, 그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고 6개월이나 더 먼저 출생했는데도 그분을, 육신의 관계를, 친척 관계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경험을 떠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니 나는 길을 닦고 그분이 걷자 하시면 신발끈을 매드리고, 그분이 머물자 하면 신발을 받아서 벗겨드리고, 발을 씻기고 손 씻을 물을 가져다주는 하인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우월감과 높은 지위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또 깨닫는 실수가 있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은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고, 찬양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여서 헌신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헌신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명자의 마음가짐과 위치를 다시 찾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나왔다고 했어요. 특별히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나왔다, 이 말은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분리되어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가 차례로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해 망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다 망했어요. 유다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민하여서 혼혈된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북쪽은 이방 지역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가 가장 정통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고 우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자랑했던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신앙의 피가 흐려지고 혈통의 피가 흐려지고 다른 나라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문화가 달라진 북쪽 사람들이 와서 회개해야 할 것 같은데 남쪽 사람들이 다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북쪽을 폄하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나사렛으로부터 이곳으로 오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처럼 긴 역사에 좁은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도 어느 지방 사람이냐, 무슨 학교 출신이냐, 성은 뭐냐, 본은 어디냐, 이렇게 따지는 세월이 5,000년인데 나라가 갈라지고 이방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서로 너희들은 틀렸다,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던, 그 중에서도 율법적으로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대로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회개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먼저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 교회 안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겸손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듯 교회가 우리의 지역을 품고 믿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품고 나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도답지 못했음을, 목사답지 못했음을, 교회의 직분자답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잠깐 머물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공간의 길, 시간의 길, 그리고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일상의 공간에서 거룩한 공간, 교회까지 길을 굳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물리적인 지구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성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 다르지만 모여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이름으로 부름을 받든 똑같이 평등하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늘은 그분이 이 날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의 날, 이 편안한 안식과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며 예배하는 이 날이 바로 인간의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서 모든 믿는 자가 다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같은 본문을 더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를 뿌리채로 찍어낼 것이다.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2버릇이 있다면 1버릇을 나눠줘라. 먹을 것이 넉넉하다면 그것도 그리하라. 세리,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부가 된 것 이외에 부정하게 거두지 말라. 권력을 가진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회개의 길은 분명한 행실과 태도의 변화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한 것에 따라 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길 같지만 필시 멸망의 길이 된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이 과연 천국의 길일까 지옥의 길일까?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주님이 저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정직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따뜻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역사입니다. 동굴 속에서 또 초막에서 의지할 것 없이 살면서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온 이상으로 올라가면 위험하지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온 밑으로 내려가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입는 것도,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덮고 불을 피우는 것도, 때로는 서로 가까이 가서 포옹해 주는 것도 다 우리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면 좋게요.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것도 묻지 말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의 체온을 올려주는 따뜻한 대림절 기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